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혼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시간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재림 주
날마다 바라보리라매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에 악에 거치고 근심에 부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아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듯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한 번 더 내 주여 내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주를 힘입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맘에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나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 아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영원한 것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에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송 453장을 다 함께 부른 뒤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 전대웅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부름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 앞에 한없이 무기력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죽음의 권세를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분노와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에 상존하는 분단된 이 땅에도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픔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힘겨운 이들이 소망의 빛을 보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며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도독합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이 본문은요 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얼굴 봤는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대도 내 일은 아니니까 하는 아주 자유함이 여러분들 얼굴 안에서 보여. 이런 설교는 송탄에서 설교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강남에서는 여러분 이 설교 못 합니다. 전부 다 부자고 그 부자들이 11조 얼마씩 내는데 당신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린 다 자유함으로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정 모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과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공적인 생애를 남겨두고 유대지경인 이제 북쪽인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남쪽인 유대지경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어들여서 곤경에 빠뜨리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가지고 오히려
그 시험거리였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당신의 발걸음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길에 나가실새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의 길은 이제 결국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되죠. 우린 이 사람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대요?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이 주인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이거나 또는 존경하는 랍비, 곧 스승 앞에서 제자가 보이는 존경의 표시로 그와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하튼 이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지금 예수님을 매우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뭔가 다급함도 보이죠. 달려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꿇었던 거예요, 그 앞에. 그리고 물었던 거죠.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와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정보를 더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늙었다고요, 젊었다고요? 젊은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앉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에다 어떤 것을 더 덧붙이고 있느냐, 그가 유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관원하면 상당히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사람은 뭐까지 많아요? 돈까지 많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걸 다 갖고 있어. 젊은데 사회적으로 성공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냥 관직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많아요? 재수 없어. 돈까지 많은 거예요, 돈까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젊고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돈까지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이 사람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보였던 이 부자,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처음 한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이 앞과 뒤에 나와 있어요. 처음은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던진 것이고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져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본문 이후에 또 제자들이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겠어요? 이거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좀 국어 교사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로 쉽게 쪽집게로 지금 수능 시험에 나올 문제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요게 주제겠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와서 꿇어 앉아서 한 말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문헌에 따르면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중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중심이 좀 읽혀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영생 얻는 길을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영생의 확신을 예수님께 확인받기 위해 온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이 느낌을 알아요. 목사님 하고 성경을 물어보는데 이분이 뭔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알기 위해 오는 분도 있고요, 자기가 아는 것을 확인받으러 오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딘가 유튜브에서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말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바꿀 의향이 아니라 그냥 확인 차원에 나와서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사님 요건 요런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씨알이 안 먹혀요. 이미 자기는 확신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뭐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마음을 읽고 읽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니면 그냥 앞선 단락만 보고 다급하고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진짜 영생에 갈급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 부분으로만 너무 과중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고 간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는 진짜 영생에 목말라 했을 수 있으나 이미 자기 안에 영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걸 예수님께 뭐하러 왔다고요? 확인받으러 온 거예요. 확인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가진 영생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십니까?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 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의상 자신을 존대하려 했던 이 부자 관원의 중심을 누구에게로 온전히 돌리려고요?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고. 왜?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받으러 왔거든요. 그러면서 존대어를 붙여준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그의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의도로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 하나님 한 분만 선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말씀을 이 부자 관원에게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사실상 10계명만을 언급하시지만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언급하시죠.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예수님께 뭐하러 왔다고요? 확인하러 온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사실 그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선하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 이야기를 꺼내요. 영생과 계명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10계명 중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계명을 꺼내신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조금 이 탐심으로 인해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왜 사람이 속여 빼앗아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탐심이죠, 탐심. 탐심이 있으니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쳐서 빼앗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바꾸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경하라.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공격하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경하라라고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방금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을 보게 되면 5계명인 부모 계명이 맨 마지막에 언급된 게 상당히 흥미롭죠. 사실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10계명 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맨 뒤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10계명 중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만 언급하시고 흥미롭게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인 1계명에서 4계명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일부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1에서 4계명까지의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반면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에서 4계명, 곧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만큼 중요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은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그에 반해서 수동적으로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계명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은 일단은 제쳐두시고, 왜? 그것은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켰으니까. 그러나 그에 반해 조금 수동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만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들었던 이 부자관원, 여러분 이후에 20절 이후에 대답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는지 보세요.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데요. 그럼 끝이지 뭐. 그죠? 저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알고 다 지켰는데요. 다시 말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다 지켰다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대답한 거예요. 특히 여기 쓰인 지켰다라는 의미는요, 원어를 보면 피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힘쓰고 애써서 피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여기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하지 말라라는 거 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부자 관원의 자신감 있는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사실 우린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지혜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모든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제일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게요?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인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에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이 그처럼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부유할 수 있었던 근거를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한 열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단순한 내 개인의 확신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유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대목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저는 요런 교만한 사람 만나면 참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그래. 영생을 얻고 싶어 왔던,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의 잘못된 확신을 확인받으러 왔던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저 같으면 어디다가 다 알고 다 보이는데 어디다가 그냥 어디 그렇게 교만하게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직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큰 근심이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동사를 자꾸 강조해요. 동사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건 뭘 지켜 하지 말라 그러면 꼼짝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는 건가요? 우린 적지 않게 이렇게 잘못 착각하기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살인 안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살인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없으니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뭘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 하니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단순히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착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 지켰는데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분이 딱 걸리는 거죠. 주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수님께서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죠. 부자에게 어떻게 일부만 정리하고 라고 하면 조금 더 자유로울 텐데 다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부모고 뭐고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간 제자들은요, 낚시하고 배에서 다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부모 다 있고. 여기서 버려두고 따랐다는 건 의존과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었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 팔라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마음을 움직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다 팔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부자 젊은 관원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지금 놀랍게도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관원을.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 관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은 영생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확인받으러 온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나 재물이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갖다 팔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 갖다 파는 건요, 하늘의 보화가 있다 정도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누구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뭘 더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뭘 더 많이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명확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확인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한 진짜 목마름일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을 보면 결국 그는 자기 확신을 확인받으러 온 사람이구나.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도 내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확인받으러 오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확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즉, 이 부자 관원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 곧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충격적이게도 영생을 물으러 왔지만 영생의 주체이시고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를 따르면 이 사람은 자기 구원의 확신을 확인받으러 온 사람이다. 틀렸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내려놓고, 주님, 제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네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의존했네요. 이 시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확신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저 부자 청년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으면 저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고 재물이 많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니까 그냥 영생에 대한 자기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영생의 주체 앞에서 어떤 점에서는 자기 확신을 점검받으러 왔다가 이처럼 진리를 선포하시는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자 관원을 누구와 대조하며 생각해 봐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곧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나요? 그렇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은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대조를. 왜? 부자 관원은 의지할 게 많아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돈과 세상적인 지위와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젖을 물려주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앞서 말씀한 어린아이와 지금 이 부자 관원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영생 그 자체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지금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로 인해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잖아요.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은 더 강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밀잖아요. 그러니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마저도 자기 생각의 틀로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이 부자 젊은 관원처럼. 여러분, 여기까지 이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까지 그랬듯이 또다시 제자들만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도라는 설교 주제를 제가 붙인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부자 관원과의 어떤 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만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나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이르시되, 그러니까 부자 관원과의 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삶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해요? 심히 어렵다 하시니. 와, 충격적이죠, 그죠? 우린 너무 자유롭죠, 그죠? 감사하고 평안이 막 임해요, 그죠? 24절에 이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놀래. 여러분, 그것도 참 신기하죠. 아니, 제자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은데 왜 그들은 놀랬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크게 놀랐던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에 대해 가졌던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관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던 이 말씀을 한 번에 그냥 허무는 말씀과 같이 들려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잘 나오는 것과 같고 교회 장로님이시고 사업도 잘해서 회장님이신데 저분은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뭐겠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새벽 예배 안 빠져,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11조 내 뭐 어려운 선교 구제 다 도와, 와, 저렇게 아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얘들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흥미롭게도 여기 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얘들아 라고 부르신 대목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여기 한 곳과 요한복음으로 가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얘들아 그래요. 여러분, 이 얘들아라고 부르신 내용이 범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이 부자 젊은 관원과 대조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싹 다 재산 정리하고 주님께만 몰빵하며 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고민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이 제자들은 이것 하나만은 정리된 제자들이에요.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갔다가 조금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가다 말다 할 수 있고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들은 이 중간에서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얘들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얘들아. 기분 나빠하시면 여기서는 큰일 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실은 형편없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들을 가리켜 얘들아 라고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부르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그러면서 일부 사본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씀 앞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과장법을 사용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낙타는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큰 걸 말하고요, 바늘귀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상징해요. 이거 낙타는 또 뭡니까? 이건 비밀인데, 이거 다 이단이에요. 이게 무슨 비밀이야? 바늘귀는 이게 비밀인데, 이거 다 이단이에요. 낙타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우리로 말하면 집채만하다고 말할 때 그 낙타를 쓰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건 바늘귀죠. 과장법을 사용하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과장법의 결론은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예요. 또 이랬더니 어머나 그나마 또 집 한 채 있는데 나 못 들어가겠네, 또 그러시는 분들 계실까 봐. 여러분 문자적으로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다 팔아라는 말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재물과 세상의 삶의 중심을 둔, 마음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못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선한 부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부자가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저마다 그냥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작은 부자가 많다. 우리 교회는 큰 부자는 없어. 근데 작은 부자, 그래서 뭘 합시다 그러면 또 그 일이 돼. 저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인 과장법이거든요.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쐐기를 박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인 당시에는 통념이고 가치관이었는데, 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된 거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 제자들은 완전 멘붕에 빠진 거죠.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이르되, 심히 놀란 게 아니라 이제는 매우 놀라. 그런즉 두 번째 질문 나오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잘 몰랐고 제자들도 아직 알아가는 중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로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의 본보기처럼 인식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자기들도 못 들어갈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렇지, 너희들 생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지 저런 부자 청년이 못 들어간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곧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즉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재물의 부요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누구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는 선택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받았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판단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경 그야말로 이사야서 2장을 보면 당시 유다 사회는 은금 보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할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당시에 유다의 형편은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했대. 그러면 그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런 사회 구성원들은 전부 천국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원리라면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라면.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는 그 사회를 향해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은금과 보화가 가득한 사회였는데 심판을 선언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금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은금과 보화가 가득한 남유다 사회를 향해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어떤 한 구원과 영생에 들어갈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면 천국 간다. 또 이것 가지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요,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꼭 지켜야 천국 가나요? 아니죠. 주일을 지킨다는 건 내가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또 주일 빠지면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후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선택하셨다고요? 그거 외에 무슨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여러분, 여기까지 부자관원의 말을 듣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이후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 재물로 인해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간 부자관원과 자신을 포함한 이 제자 일행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무튼 베드로는 알아줘야 돼. 주님이 또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 우린 다 팔았습니다. 또 잘난 척 하려고.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안 팔았다니까. 내려놓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걸. 그래서 아까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얘들아, 그런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사실 이 구절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문자적으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 레포츠 공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집 나오라는 거예요. 세 가족, 세 형제, 세 자매, 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 집이. 아버지 안상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정, 세 아버지가 있으니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잃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내 아들 내 딸 내놓으라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을 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한 거잖아요. 이걸 실제 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세상 현세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100배나. 저는 이것도 보면서 아버지는 왜 빠져있지? 아니, 현세에 있어서 위에서는 아버지를 버리라 그러면 아버지를 받대 그랬는데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왜 아버지가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는 말은 진짜 곱하기 100이 아니라 완전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는, 저도 이해하기는 조금 100% 이해한 건 아닌데요, 현세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가족들이나 전토를 내려놓은 자는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형제, 이게 바로 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게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올 때에 명절 때만 기뻐할 게 아니라 주일날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가족 보러 온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나 받은 완전한 복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도 갈라 그러는데 그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래요. 오늘 그 마음이 풀어지기를 바래요. 새 가족과 새 가정들을 만나러 오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보상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뭣도 겸하여 받는데요? 박해도. 근데 오늘날 복음은 약간 너무 이
단 것만 말해, 단 것만. 교회 오면 대박 난다, 다 고쳐진다, 뭐 부자 된다, 좋은 대학 간다.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사도 바울도 목회 서신 마지막인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남겨주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박해받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다,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저는 일부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 마음에 받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다 편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걸 가져다 줘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 천국을 내 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100% 손해 안 보고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게 있고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게 있고요, 부지런 떨어야 되는 게 있고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쉽게 말해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불편한 점이 하나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편안한 건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한 건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잖아요. 현생에서 새로운 것을 얻지만 100배나, 완전한 게 있지만 반면에 잃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반전의 말씀은 우선 먼저 된 자로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나중되고 말았던 부자 관원과 나중될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먼저 되었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안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뭘 더 나가야 되냐면, 이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또다시 먼저가 되었다고 여길 수 있는 제자들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때 뭐 할까? 그렇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누구도 먼저 됐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자들, 그들은 결단코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과 재물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영원한 것들을 잃지 않길 바라고요, 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사회적인 통념이나 가치관들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여부나 또는 그 결과로 주어진 형통함이나 부요함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고 또 나눌 것들은 기꺼이 나누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때때로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영생의 길을,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의 중심을 구세주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제자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